오늘은 나를 절대망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지역의 절대망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망대를 세우려면 이제 나 자신이 절대망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12개의 절대망대에서 이제 내가 빠지면 안 되겠죠. 나 자신이 먼저 이제 절대망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절대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12가지로 재앙과 저주와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정. 어떤 함정을 가지고 역사하냐면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귀는 이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중심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너는 소중하다고, 너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꾸만 뭔가 힘주는 것 같은데 복음만 없는 이런 이제 나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물질, 돈이면 다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 인기 명예를 쫓아서,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그리고 19장의 우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무당만 우리나라에 80만이니까 등록 안 된 사람 합치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로 이 무당들을 아주 그냥 스타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술, 우상, 결국은 이게 다 마귀 아닙니까? 네피림. 그러면서 이제 올무를 가지고 이 마귀가 탁 역사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귀니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마귀 이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 마귀가 마귀 심부름하게 되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복을 주면 좋은데 다 뺏어간단 말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우상에 절하고 귀신에 절하니까 정신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제, 귀신 잡히는 거, 그리고 육신의 문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잡히니까 육신의 문제, 육신의 병도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강대국은 이제 패권주의에 잡혀가지고 자기 힘 뭔가 이제 권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으로 빠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약소국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볼 때 또 이스라엘이 영적인 병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온 땅 만민을 세계 복음화라고 먼저 부르셨는데 이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이런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실제 문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무엇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고,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내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잘못된 각인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흑암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절대망대 응답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각인부터 바꿔야 되겠죠. 잘못된 각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나밖에 모르는 에덴 사건.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그래 내가 하나님 돼보자. 이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잘못된 각인을 사단이 해놓죠. 그러면서 내 것밖에 모르는 노아 시대. 그냥 내 눈에 좋으면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믿던 상관없이 다 결혼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편밖에 모르는 바벨탑 사건. 그냥 내가 성공하고 또 인기, 명예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오직 나 중심으로 내 편. 이렇게 이제 성공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뭘 쫓아가야 되느냐?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속 질문만 하고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건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절대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편의 위로, 또 아내의 위로, 자식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왜? 사단마귀가 딱 그 길목 지키고 있다가 바로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절대 사람한테 위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 내가 근원적인 치유, 영적 치유가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위로 받으면 뭐 감정은 좀 좋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절대로 영적 치유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면서 세상 문화가 굉장히 어떻죠? 이 쾌락적입니다. 아주 뭐 갈수록 얼마나 정말 즐길 거리가 많고 얼마나 참 쾌락적인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즐겁고 막 뭐 유익한 것 같고 막 이제 쾌락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마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 문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그런 책들, 세상 책들 지식을 보면 굉장히 어떠냐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여기 빠져들 정도로 세상 지식과 이 책들이 아주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막 성공을 말하고 막 자기 개발을 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인본입니다. 인본이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이제 새가족이나 이제 복음 뿌리가 약한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죠. 여기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전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해요. 뭐 남편이 무능한데 자기가 돈 다 벌 정도로 아주 똑똑한 분이. 뭐 자기가 무슨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근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 아침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 정시 기도가 안 되고 아침마다 책을 읽어. 세상 책을.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 늘 보면 안 돼.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기도를 안 하고 세상 책을 보고 그러면 이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걸 보면 여기다 빠져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그게 되나요? 그 먼저 이게 들어가 그랬어요, 이게. 근데 보면은 11조도 안 해요. 그 뭐 자기가 돈을 벌면은 11조도 안 하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 어디 갔는지.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11조도 안 하지. 막 여기 빠지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을 심어놨구나. 이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미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영적 치유가 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뭘 절대 망대로 세우면 될까요?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각인되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 세워질 게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와 흑암, 저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꺾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 다 이루셨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각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망대로. 그 다음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꺾는 이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꺾을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런 영적인 힘을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오력. 왜냐하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영적인 힘을 누리니까 이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따라오는 겁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CVDIP를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이걸 이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원단 말씀, 강단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죠?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근데 내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내 드림이잖아요. 꿈. 근데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작품을 만들게 하시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CVDIP는 올해의 원단 말씀과 또 강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3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3시대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죠? 병든 자 후대, 다민족 살릴 세 가지 뜰 운동, 그리고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그리고 묵상 시대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은
이건 예수님의 절대 계획이자 이것은 정말 한이잖아요. 이 세 가지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들이 먼저 내 안에 세워지도록, 또 우리 가정과 내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세 가지들이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지금 다가오는 레저 시대, 캠핑 시대, 이 흑암 시대를 꺾는 금토일 시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명상 시대를 꺾는 묵상 시대. 이걸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데, 이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수록에 이제는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뿌리 내리는 만큼 이제 영적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고 이제는 살리는 DNA로 바뀌는 거죠. 상처 주고 죽이는 DNA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딱 왔는데 내가 주인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휘젓는 거죠. 주인이 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나니까 이 사람은 흔들면 되겠구나. 완전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다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가 크게 이제 누려졌다는 거죠.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제 보좌의 상급.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보좌의 상급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주셨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 영원한 방주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진짜 문제 왔을 때, 갑자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사면초가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또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셋째 하늘을 볼 만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게 보일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럼 이게 보이면 평안이 임하겠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이 보일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는 게 좋으시면 부르짖으시고, 진짜 무릎 꿇고 하고 싶으면 무릎 꿇고 하시고, 교회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깊은 기도. 호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올해 전체 원단의 말씀처럼 가장 인생 최고의 축복, 아침 집중, 그리고 또 현장 살리는 낮 집중, 미래를 살리는 밤 집중, 이렇게 3집중. 3집중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행복하게 누려지도록. 그게 7망대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7여정.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증인되는 7이정표. 이거를 누리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의 절대망대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딱딱딱딱 짜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성령 역사하도록, 말씀이 먼저 역사하도록 제가 일부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편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못하는 거를. 설교에서 못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날마다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12가지가. 그렇죠? 내 건 내 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24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날마다 24 우리는 뭐예요? 행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문제 생기고 너무 중요한 일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머리 싸매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성경에 답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럴 때는 특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40일 집중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뭔지 모르죠. 내가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답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 집중, 3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나를 내려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를 내 걸 뭘 꼭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내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24 누림. 24 누림이라는 것은 이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24.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 그리고 이제 25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동기예요. 이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언제 역사를 하지?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행복하게 누리면 돼요. 강단 말씀 따라서, 말씀 흐름 따라서. 말씀 다 놓치고 나 혼자 이렇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작품. 이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문제 터져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 누리도록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 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 일하는데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도 하고 기도 속에서 사역도 하고 다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안일 하실 때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도 속에서 집에서 청소도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기도 속에서 밥도 푸시고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 속에서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실 때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도 기도 속에서,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기도 속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내가 응답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속에 있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언제였냐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절대 망대로 세워서 나를 만나는 새가족과 렘넌트와 또 연약한 성도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가